늦가을에 접어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내를 백화점에 출근시켜주고 나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수로에 낚싯대를 담그고 긴긴 하루해를 보냈어요. 백화점은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녁이 되고 어두워져도 낚시터에 앉아 있다가 깜깜해지면 차 안에 앉아서 아내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곤 했죠. 하루 종일 날씨가 찌뿌둥하더니 저녁 무렵이 되자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찬비가 옷을 적셔도 귀찮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죠. 이내 추워지더니 빗물에 젖은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물을 응시하고 있자니 그동안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학창시절 새벽 우유 배달하며 학비를 벌던 힘겨운 시절도 흘러가고 아내와 처음 만나 연애하던 가슴이 콩닥콩닥하던 시절도 스쳐 지나가고 짧았지만 신혼의 당금에 젖었던 그 시간들도 실루엣처럼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차가운 빗물이 머리를 타고 내려와 뜨거운 눈물에 섞여서 흘러내렸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주변이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북받치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갑자기 저의 입에서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왔어요. 연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소리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낚시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낚시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죠. 그러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는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저는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어요. 저는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차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어서 제 발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맨 처음 경험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이셨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경 지식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배웠을 뿐이며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반복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의 영혼의 상태는 물론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기록된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한 구절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나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교인들은 이미 교회에서 성령께서 찾아온 것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위의 말씀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여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저는 아니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는 게 여간 어색하고 낯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며칠 불러보았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간 교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나 자신이 기이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고민할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더욱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을 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성경적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아내와 같이 저가 화장품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본이 없어서 장사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고 중년의 남자에게 주어진 직장은 경비나 청소, 운전과 같은 허드렛 일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생활 광고지에 무자본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광고가 나서 찾아가 보니 회사에서 아침에 화장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팔다가 저녁에 회사에 돌아와서 마진을 뺀 금액만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였어요. 아내와 상의를 한 끝에 자동차에 화장품을 싣고 다니면서 재래시장으로 식당가로 다니면서 판매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의 삶은 그간의 모습과 다르게 변해 있었어요.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재래시장과 식당가를 다니면서 화장품 장사를 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고 운전할 때 하나님을 불렀어요.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산책하고 운동할 때도 하나님을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간구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해서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삶이 펴지고 생활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죠. 물론 이런 기도를 하는 교회도 없고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하나님을 불렀느냐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이 중년의 나이에 마지막일지도 모를 영혼을 불태우는 일이라는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